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열매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지어주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천국, 능력, 돈,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천국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다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가지면 천국도 갖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갖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제약시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다 없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때문에 돈을 제약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돈은 우리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사랑해버리는 것 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 돈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없네? 그러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돈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돼버리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소유하면 우리에게 붙이는 돈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돈이 뭐가 돼요? 세상 것이 돼요? 이 돈이 능력이 돼요. 능력이. 돈이 가진 능력을 우리가 갖는단 말입니다.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에 계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돈을 함부로 사용할 것 같습니까? 네? 내가 그리스도보다 돈을 더 사랑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공덕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된 사람은요, 세상을 사랑할 수도 없고 돈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나에게 주시는 세상도, 세상에서 주는 명예도, 세상에 주는 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도, 천국도, 능력도, 돈도 모두 여러분께서 소유한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들은 무엇으로 그들을 안다? 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여러분 자신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열매로 여러분 자신을 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누구나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특히 우리 목사님들 치고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모르는 사람 없어.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들에게, 자기들에게, 즉 나에게 있는 열매로 나를 아는 거야. 이것을 수도 없이 설명하고 수도 없이 설교를 하고 수도 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도 진짜 내가 뭘 갖고 있는가? 진짜 내가 뭘 갖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가져야 진짜 아버지의 그 뜻대로,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대로, 아버지께서 결정한 그것을 내가 가질까? 생각을 안 해보는 것 같아. 생각을 안 해보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소유했어도 하나님 한 분을 소유 못하면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허상이 돼요. 소용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욥 얘기 잘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 빼놓고 욥은 모든 것을 가졌어. 네?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 마누라, 자식들, 수많은 종들, 수많은 재물들, 모든 걸 다 가졌다니까요. 근데 무엇까지 가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졌어. 네? 이게 중요합니다. 욥은 돈도 있고 이쁜 마누라도 있고 정말 귀여운 자식들도 있고 능력의 자식들, 응? 수많은 일꾼들, 종들까지 다 거느렸어. 이거는 세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은 세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욥은 무엇까지 가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욥 자기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욥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요? 이야, 이 욥이 나를 사랑하는 거 봐라. 나를 믿는 것 봐라. 나에 대한 신앙을 봐라. 진실로 악에서 떠난 자구나. 그러니까 의로운 자구나. 그러니까 온전한 자구나. 그러니까 완전한 자구나. 이런 수식어를 붙인다니까, 하나님이 이 욥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욥은 하나님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자기 나은테를 부인하잖아요. 자기는 의로운 자고 하나님은 불의한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다시 말합니다. 욥은 의롭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한 것이 아니라 욥이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보세요. 의로운 자에게 고난 주는 것이. 근데 그 고난도 보통 고난입니까?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어? 마누라가 됐든 처자식, 모든 것, 모든 재산, 건강까지, 자기 육신의 건강까지 모든 것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의로운 자에게서 모든 것 뺏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된 자는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했어, 이 욥을. 근데 모든 걸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이 볼 때는 나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한 거야. 내가 의로운 것은 내 스스로 내 생각으로 내가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결정하심으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의로운 나를 이런 고난을 주는 하나님은 이거 불의한 거 아니야. 이걸 내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욥은 하나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딱 한 번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무엇은 다 얻었어요? 이 세상에서 축복받을 모든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든 인정, 그것은 모두 어떻게 했어요? 소유되어 있어. 여러분,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되어 있는 이 욥의 소유가 실상이요, 허상이요? 네? 결국은 허상이잖아요?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풀어서 은혜가 막 끌어넘치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할 때 감격하고 감동해서 막 눈물이 줄줄줄줄 나오고, 이러한 은혜 동안이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결론은 허상이라니까요. 실제로. 이게 성경에서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껄쩍지근하게 봐. 서목사가 교회 다닌다는데, 목사라는데, 저 목사 모습 맞아? 이렇게 껄쩍지근하게 봐. 그런데 이 서영화 목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에 계시네? 예? 임마누엘에 계셔. 이 서영화 목사한테는요, 돈도 없고 아내와 자식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같이 성경을 많이 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앞다리 갔다는 목사같이 보통 가장 평범한 이 모습의 사람일 뿐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한 번 소유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요? 이 땅의 기독교를, 전 세계 기독교를 개혁하자는 소리를 해요. 이 말씀을 듣는 분에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얻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꼭 집어서 말씀을 드려요. 한 분 하나님만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들, 그걸 다 가지고 완벽하게 소유했다고 해서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 그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원한 세계에서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허상이라니까요. 허상.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은 그분을 모시면 뭐를 해요? 영원한 세계 그 속에서 그분과 영원한 사랑을 나눠. 예? 영원한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책 한 권 갖다 놓고 이 말이 무엇이냐, 저 말이 무엇이냐, 성경을 안 믿는 사람한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이 여러분 기독교 경전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모든 세계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세계가 길이 뭔지 진리가 뭔지 이 길 속에서 이 길을 가는 그 길 속에서 참 진리 예수님을 찾아서 얻는 생명 그 생명이 무엇인지 여기에 여러분 사실 다 모든 세계가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는요 어떤 바탕 위에 이 세계가 지어져 있는 거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모든 경륜 안에서 이 세계가 지어져 있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이 보이는 모든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사랑의 상대를 뭘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창조해내기 위해서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이 진리의 바탕 위에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책 한 권 갖다 놓고 그냥 이러쿵 저러쿵 뭐 누가는 이렇게 받고 마태는 저렇게 받고 누가가 됐든 마태가 됐든 직접 썼는지 안 썼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어. 이런 소리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경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사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갖고 계십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거 심각하게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다 얘기를 해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떤 열매도 목사면은 목사다운 인격 이걸 열매라고 생각을 해. 네? 성도면은 성도다운 열매. 교회에 헌신 봉사하고 교회에서 목사님 잘 섬기고 교회에서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이웃들 잘 섬기는 모습 이거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것을 열매로 생각을 해. 여러분 이 성경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는 무엇만이 하나님의 열매입니까? 응?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열매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로 오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와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다고요. 그러면 자 여러분 다 교회마다 다 예수님 와 계신데 다 성령이 와 계신데 그래서 내가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고 다 한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이 어떤 열매를 가졌는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평가하는 거야. 이렇게 딱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못 박아 놓고서는 21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만 천국 간다고 딱 또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22절에서 한마디 생각을 해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 근데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능력을 해가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세계를 선포한다는 거요.
하나님의 세계는 뭘 선포해요? 미리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맞히기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예언을 무슨 저 동쪽으로 가면 괴터가 좋은 것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려주는 게 예언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네? 저 역시 지금 선지자 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아니고 내 생각대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 목사님들이 뭐 타락하니 어쩌니 별수를 다 해도 목사님들 각자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람대로 내가 지금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뭘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을 사람이 쫓아낼 수 있어요? 누구 것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예, 하나님의 것으로 쫓아내잖아요. 능력을 행하는 것이 누구 걸로 할 수 있어요? 누구 것으로만? 예. 지금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것 외에는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능력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것으로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능력을 행해도, 귀신을 쫓아내도, 병든 자를 고쳐도, 선지자 노릇을 해도 영생을 소유했다고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 열매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 그래,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하지? 내가 그 은혜를 주어서 그 능력을 주어서 그 능력으로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지? 병든 자도 고치고 있지? 그런데 내가 원하는 열매는 그 열매가 아니야. 너희들이 내가 깨닫게 해서 성경 말씀 깨닫게 해서 너희들이 그 깨달은 것으로 너희들이 성경 말씀 가르치고 세미나도 하고 영성 훈련도 하고 너희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있지? 그런데 내가 원하는 열매는 그 열매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여러분? 무엇만 열매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열매라니까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열매라니까요. 다시 창조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열매라니까요. 그래서 성경 끝머리 마지막에, 계시록 성경 끝머리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요. 응? 아멘 주 예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 이 땅에 와서 완성된 예수. 어떻게 완성된 예수? 아버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예수가 왔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온 이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자체인, 아버지 자체인 아버지로 완성된 예수가 여러분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야, 너희들이 나와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야, 나를 보면서 아버지를 보아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니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누가 오는 것이 구원입니까? 그 주 예수, 아들로 와서 완성된 주 예수, 아들로 와서 아버지가 된 주 예수,
그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요. 이게 누구의 열매요? 이게 하나님의 열매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매. 여러분, 병든 자 고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여러분, 이게 보통 능력입니까? 이게 보통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도 이것이 나의 열매라고 안 한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했냐? 여러분 무엇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제가 돈이란 이 말을 넣었는데 왜 돈이란 말을 넣었냐면 제가 습기가 좀 부족해가지고 어디 가서 얼른 이게 막 사먹고 그런 걸 제가 잘 안 해요. 배고파도. 근데 제 수중에 돈이 충분하게 있는데 안 사 먹을 때는 그래도 마음이 든든해. 언제든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래도 여러분 좀 빼꼼하게 생겨 있습니까? 좀 그럴듯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좀 의젓해 보이는데도 이 속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근데 얼굴을 볼 때는 굶주린 것 같지 않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같이 대화하는 모습이 전혀 굶주린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겉의 모습은 굶주린 사람 같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짜 내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굶고 있는 사람은 속에서는 배고픈데 여러분 우리 겉모습만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좀 얼굴은 희쭈그레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좀 쭈그릉방탕 이렇게 못나 보게 생겼다 할지라도 내 안에 돈이 있을 때는 어때요? 가게에 들어가서 마트에 들어가서 빵 하나 주시오. 우유 한 팩 주시오. 음료수 하나 주세요. 하면서 뭐라는 거요? 나의 양식이 될 만한 것을 그냥 가져오는 거요. 왜? 뭐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돈의 능력이에요. 네? 이게 돈의 능력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능력과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말씀의 주인이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면 그냥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꺼내. 자,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오늘 올 때도요. 이 시간 말씀의 주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실 열매잖아요, 열매. 근데 저는 열매가 아니야.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이게 제가 준비한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메모도 했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써왔어. 근데 와서 성경을 딱 피는 순간 딱 20절이 보이면서 20절이 주제야. 뭐가? 열매. 우리가 갖는 것도 열매라니까, 열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느냐, 천국을 소유했느냐, 능력을 소유했느냐, 돈을 소유했느냐, 이 말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열매로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해라. 말씀하시니까 이 시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에 대해서. 무엇이만이 열매다? 능력을 행하는 것도,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도 이것이 사실은 열매입니다. 이것도 열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원하시는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는 무엇만 하나님의 열매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열매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열매라고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열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조금 전에 돈의 위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냥 있으면 사먹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야. 왜? 이것이 누구 거니까? 이 돈이 내 거니까. 만약에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맡겨놓은 것을 내가 사먹잖아요? 써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죄가 되는 겁니까? 예, 이건 절도죄예요. 사기죄도 될 수가 있고, 내가 가지고는 있지만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소유한 내 것은,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 야, 내가 배고픈데 빵 사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볼 필요도 없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 말이 이런 말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어이, 김 목사,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안 물어봐요. 알려를 줄지언정. 왜요? 누가 가르쳐 주니까? 내 안에 그분이 가르쳐 주시니까. 이 말씀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것도 그냥 그 현재 시제로 깨닫게 하시면 그 깨달은 내용 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소용없어. 왜? 내가 준비한 건 준비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것도 하지만 제가 준비가 안 된 열매론을 딱 성령님께서는 이 시간에 꺼내서 같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한 거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꺼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는 내가 가진 나의 지식 속에서, 나의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어가. 근데 분명한 것은 나라는 인간의 생명 속에서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서두에 욥 얘기를 했습니다. 욥이란 인간 안에서, 욥이란 인간의 생명 안에서 모든 것도 소유하고 하나님께 모든 인정받는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욥이라는 그 인간의 생명 아래서. 그러면 욥이라는 이 사람이라는 인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깨달음의 세계, 어마어마한 세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세계, 하나님께 완벽하게 인정받는 세계를 욥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욥이 가진 깨달음의 세계는,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세계는,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실상입니까? 허상입니까? 허상이에요, 허상.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명의 말씀, 이것이 생명 없는 말씀이란 소리를 저를 통해서 많이 공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그 생각 속에서 생명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구나, 이거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생명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끔 돼 있어. 그렇게 해. 그러면
생명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새로운 것들이 알아질까요? 못 알아질까요? 알아줘요. 알아줘.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을 봐. 생명이라는, 생명 얻는다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임마누엘 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이구나,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성경을 조명해 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수많은 성경 내용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내용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생명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 안에서,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의 인간의 생명 안에서 깨달을 뿐이요. 그래서 제가 투차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목사님들하고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걸 안 믿어주네. 안 믿어줘. 정말 그 속상해요.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 우리가 그래서 수많은 새롭게 되는,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수많은 그 깨달음 세계를 우리가 얻지만, 그것이 생명이 된 것이 아니라는 소리를 제가 그렇게 해요. 이게 욥의 경륜이거든요. 똑같이. 욥이 볼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기 모든 것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재산이다. 10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마누라까지 도망가 버렸는데, 주님, 그래도요, 이 모든 것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요, 이 모든 것 다 가져가신 것도 주님이시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기 좋아서 이 고백을 하지, 이 고백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백만장자가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 망해버리고 여러분 병까지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 고백 여러분이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욥과 같은 생명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만 고난이 닥쳐도 아이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삿대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솔직히 저도 그랬어.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는데 이거 뭐다요? 네?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삿대질 했다니까요? 왜? 우리는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라고요. 그런데 그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완벽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신앙, 그 믿음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깨달음의 세계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뭐예요? 허상이라고요. 허상.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탄생되어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10달 동안 예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 그 모습, 이 땅에 태어난 것으로 끝납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도 30년 동안 자라는 이 모습, 이때 여러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란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이렇게 이때 창조되는 거라고, 진정으로.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모두 창조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이 있는 거라고요.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죽음 속에 들어간 상태에서. 예? 내 자신을 부인해서 내가 아는 세계, 내가 깨달은 세계, 나의 믿음의 세계, 내 신앙의 온전한 세계를 죽음 속에 집어넣어줘야 비로소 거기서 뭐가 탄생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 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 달라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그때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왔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이 왔을 때, 그때사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좀 덜 떨어진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세계가 참된 세계야. 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제가 좀 덜 떨어진 사람같이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실상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세계는, 내가 보는 세계는, 내가 깨닫는 세계는 진짜 영원한 세계라고. 응?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제가 뭐 공부를 누구만큼 변변치 않겠습니까? 내가 머리가 있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명석한 편도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워낙 찌질이다 보니까, 없다가 보니까, 내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내가 스스로 여기다 보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적밖에 없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버렸네? 그때 성령님께서 오셔버렸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경 한 말씀 하는데 성경이 한 가지씩 한 단어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은요, 그 누구에 가서도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철학 박사 몇 개씩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와. 왜? 내가 인간적인 서영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오류가 없는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언제든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인간 서용하는. 그러나 제 안에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오류가 없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응? 저를 변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바울 선생님 보세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들 나를 본받아. 응? 이런 말씀 하잖아요. 자, 너희들이 잘도 다른 사람 말을 듣는구나. 응? 그러면 안 돼. 내가 전한 것 왜 다른 사람이 전한 것 듣는, 이건 다른 복음이야. 내가 전한 것만 들어. 바울이 이러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 이것만 보면 얼마나 이게 좀 그렇잖아요. 야, 지가 뭔데 지 말만 들으라고 그래? 지가 뭔데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자기를 섬기라고 그래? 자기 말을 들으라고 그래? 근데 바울은 이걸 왜 당당하게 말해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경륜 안에서 그 당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이렇게 당당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실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실수를 해요. 자, 이 안질인지 뭔지 이제 병이 있어요. 이 바울에게. 응? 사도 바울에게. 그런데 처음에 기도하니까는 안 나서줘. 그런데 안 나서주니까 또 기도해. 그래도 안 나서줘. 아니, 하나님, 내가 건강이야. 말씀도 잘 전할 거 아니요. 왜 이거 좀 고쳐달라 이거 왜 안 고쳐줘 하고 또 세 번째 또 기도를 해. 여러분, 첫 번째는 그렇다고 합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바울의 실수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고 이것이 너의 은혜에 족한 거야. 어? 이건 너에게 있는 게 마땅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는데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실제로 깨닫고는 그 세 번 기도한 다음에 안 고쳐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고쳐달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이제.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제자도 다 육신적으로는요
잠깐 실수할 때가 있다니까요. 저 역시 성경 말씀 전하면서 잠깐 실수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가 저지난주인가? 엘리사를 얘기를 하면서, 엘리사를 얘기하면서, 누구라고 얘기했냐? 엘리사와 비슷한 이름이 누가 있어요? 이사야가 있어. 그래서 제가 엘리사를 말하면서 이사야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 이것도 저 실수예요. 인간적인 실수. 그러나 여러분, 그 맥락을 보면 이사야의 이야기예요? 엘리사의 이야기예요? 엘리사의 이야기잖아요. 아이, 사마리아 성에서, 아들 잡아먹고 있는 이 상황을 겪는 사람이 이사야가 아니잖아요. 엘리사지. 그러니까, 제가 영적으로는,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거 너희들 반드시 들어야 돼. 이거 흠이 없는 말씀이야. 이걸 전하지만, 인간적인 저는요, 얼마든지 실수하는 존재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자주 하지는 않잖아요. 가끔씩은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허상의 세계에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그 생명, 그것만 와버리면 무슨 소리를 해요? 어떤 사람의 말도 소용이 없어. 내 안에서 현재 시제로 주시는 말씀이겠죠. 근데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저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증거를 갖고 있잖아요. 수도 없는 증거. 수도 없는 계시의 말씀. 성경에 보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성경에 없는, 구약 성경에 없는 말씀을 몇 가지 얘기를 해요. 그게 주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한두 가지, 두세 가지밖에 안 돼. 저는요, 10손가락으로 다 못 꼽아. 네? 저를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 10손가락으로 다 못 꼽는다니까요? 왜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됐든, 사도 요한이 됐든, 사도 바울이 됐든, 그 사람들이 그 한두 가지만 있을 겁니까? 성경에 기록한 건 한두 가지밖에 없지만, 그들은요, 그들 말 자체가 사실 다 계시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저도 실수한 것 빼놓고는 사실 다 계시의 말씀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가졌는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가졌는가? 여러분 각자는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 나름대로 열매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외에는 모두가 허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뭐 할 때? 이 육신을 벗는 순간, 영의 세계를 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열매 외에는 모든 열매는 다 허상이 된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영원한 것은 누구만 영원합니까? 네? 하나님만 영원하잖아요.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영원한 거야.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나의 세계가, 나란 서목사의 세계, 나란 서권사님의 세계, 나란 김집사님의 세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함께 해야 돼요? 영원한 그분이 함께 해야 돼. 영원한 그분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돼요. 영원한 그분이 소유 안 되면 우리들은 제 아무리 완벽한 깨달음의 세계, 완벽한 신앙의 성경을 완전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것들을 완벽히 깨맞추는 그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허상입니다. 욥을 통해서 명백하니 이 성경 구구절절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마태복음 이 7장 얘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선지자를 노릇을 하는 것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왜 열매가 아니란 말입니까? 당연히 열매지. 그런데 성경에서 왜 이런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고 있는 이 정말 존경스러운 본받을 만한 신앙이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열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딱 못을 박아버리냔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잖아요. 선지자 노릇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으셔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이들이 이 일을 하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 놓고는 왜 나는 너희들을 모르니까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냐고. 여러분 이해돼요? 아니 이렇게 쌀쌀맞은 양반이 있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예? 한번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며. 그렇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자들은 귀신 노릇하는 자라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한테 붙잡혀가지고 병든 자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럼 여기 성경에 귀신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 입은 자에게, 당신께서 선택한 그 자들에게 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면서 떠나가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것만 하나님의 열매요? 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근데 온 교회가 이걸 안 가르쳐. 저는 이 시간에 제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한국 땅에 있는 목사님들이 억지로라도 다른 설교 안 하고요. 주일날만 52주밖에 안 되죠. 1년이면 1년 12달 52주 동안에 주일날마다 이 생명 얻는 것만 선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간두나? 응? 네가 생명 얻는 거 얘기하냐?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딱 뒷짐지고 이러고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1년 동안만이라도. 아니요.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뭘 알 수 없어? 하나님의 생명 얻는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모르면서도 억지로라도 생명 하면서 여러분 12달 한번 52주 동안 한번 짓거려 보세요. 세상말로. 처음에는 세상말로 짓거렸는데 나중에 어떤 얘기가 돼요?
선포의 얘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짓거리는 인간의 입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 얻는 얘기를 안 해.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감성을 이끌어내서 눈물 짜게 하고 막 감동하게 하고 이런 설교들은 수도 없어. 이 안에 있으면 다 은혜 받았다고 해. 아니요,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자, 우리 서두에서부터 욥 얘기했습니다. 욥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장장 41장이라는 이 성경의 세밀한 기록 속에 수도 없는 고난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42장에 가서 뭘 해버려요? 아, 내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완벽하게 안다고 그래서 완전한 자다, 정직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하는 게 인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구나. 이걸 아니까 뭘 해버려요? 눈으로 봐버려. 눈으로 봐. 욥이 눈으로 본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성경을 눈으로 보는 대로만 해석한다고 이런 말을 하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으로 성경을 보는 성경을 우리가 보는 상태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지.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는 그 눈으로 본다는 얘기는요, 영적인 눈,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응?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에서 아무리 성경을 이러쿵저러쿵 짜맞춤하고 이끌어내고 조합을 하고 그냥 짝을 찾아가지고 아름답게 완벽하게 꾸며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스러운 설교를 해도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지식밖에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진짜 모든 것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처음 했던 말씀 그대로 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어도 한 분 하나님은 소유 안 하면은 끝장이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소유 안 했어도 하나님 딱 한 분만 소유해봐. 모든 것을 소유한 거나 마찬가지. 그 은혜 안에 모두가 들어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실제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그것을 전하는 여러분 될 것이고, 그 전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뭐 하는 거요? 생명복음 전하는 거요. 하늘 생명 전하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 전하는 거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요.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